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세족식, 아주 의미 있는 감동적인 눈물을 왈칵 쏟게 하는 메인 프로그램을 끝으로 해서 무대를 정리하지요. 행사를 끝냅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최후의 만찬의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씻는 행위가 진정 숭고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주인이, 스승이,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니까 아주 완벽한 마침이죠. 이 지상에서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행위로서 이보다 더 좋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것으로 탁 때리고 그래서 자기는 싹 빠지고 해서 아련하게 남도록 의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복선을 까는 그런 마침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끝까지 이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번거로운 일입니다. 다 정리가 됐는데 다시 앉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탄절 행사 축제 쫙 하고 마지막 장엄하게 쫙 찬양 쫙 하고 축도까지 딱 하고 했는데 다시 여러분 앉으시라고 하면 무슨 또 뭘 하려고 하시나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번거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파장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데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알려고 할 것이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리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알리라, 이거 신적 미래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살다 보면 우연히 재수가 좋으면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베드로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만 알게 하겠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희생은 자체만으로도 숭고합니다. 그렇지만 모른 채 행한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희생적인 절대 그런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아주 태생적으로 희생적인,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희생,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참된 희생, 본질적인 희생, 온전한 희생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희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왜요? 오히려 그 희생적인 섬김 속에 자학이라는 요소가 자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학이라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그게 운동에도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자기가 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막 엄청나게 막 하면 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처럼 봉사와 섬김 가운데서도 그런 종류의 봉사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각인된 이 발을 씻기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왜 너희 발을 씻겼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물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내 이름을 내려고,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것 혹시 나를 학대하는 것 아닌가? 나를 힘들게 해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또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합니다. 봉사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돕고 선교하고 돌아오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오히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십니다. 주님과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막 스산한 마음, 괴로운 마음, 어디에다 둘 수 없는 마음, 복잡한 심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나, 30대 이렇게 초반에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다시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건가? 이게 만든 건가? 왜 하필이면 이때인가? 왜 하필이면 이때인가? 지금 사람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나를 대했던 그 열화와 같은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저들의 외침,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아니고 이번 6월절 말고 내년 6월절도 있는데 그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내년에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이 좀 아파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제자들의 발을 맹목적으로, 이왕 할 것이면 명분 있는, 이왕 할 것이면 생생나는 그런 것으로 발을 씻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행하게 하려고 제자들도 서로에게 발을 씻기는, 스승과 주인이
종과 제자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늘 섬길 수 있도록 서로의 발을 씻어주게 하려고 모범을 보였노라. 모범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는 표준과 기준과 모범이 되었노라. 나를 따라서 해라. 나를 닮아가라. 사람들은 나쁜 본을 따라하기 쉽습니다. 좋은 본은 각성 효과가 있긴 하지만 나쁜 본은 무의식 중에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신호등 앞에서 손주의 손을 잡고 빨간불인데 건너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무슨 기도가 그렇게 길어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각성되면, 그렇게 강화가 되면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안 좋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나쁜 생각은, 나쁜 본은 금방 따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거 툭 던지고, 지도자가 말하는 거 불신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좀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나를 때리는 거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부모의 잘못된 본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행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쁜 본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은,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남편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위는 아닙니다. 말로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자녀들에게 아주 나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말로 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자화자찬,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교훈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서 행하면서 꼬치꼬치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놓고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뭐가 틀렸는지 뭐가 옳았는지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자기가 직접 또 손을 들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행하는데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할 때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 무언가를 행할 때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무엇가 옳은 것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삼으실 것입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무엇이 근거합니까? 무엇이 그런 기준입니까?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경쟁심을 버리고 서로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고 신뢰를 쌓는 일이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이고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일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 한 공동체의 견고성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때문에 헛된 경쟁심 버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이게 옳은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나에게 호평이 있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내가 늘 비난받는 모든 나쁜 것은 내가 뒤집어 쓰는 이것이 옳은 것의 근거가 아니다라고.
옳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스승과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자와 종의 발을 씻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하는 것은 복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면서도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행할 때 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함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만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행해야 되고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기준과 토대 위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하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나쁜 본이 아니라 헛된 경쟁심을 버리고 서로 발을 씻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